오늘 우리가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는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형편이 어떠하든지 형편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 모습 따라서 일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금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엄청난 능력을 불러오고 엄청난 역사를 불러오는데 아니 오늘 이 시대에는 왜 이 말씀의 능력이 더디게 나타난다든지 말씀의 능력이 개개인에 가보면 잘 안 나타난다든지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땅과 같은데 창세기 1장에서 땅에 어떤 말씀이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땅이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변하느냐? 그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즉 말씀이 마음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만약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21장의 이 말씀하고 창세기 1장하고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을 때 성경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자, 그 말씀이나 이 창세기 21장의 이 말씀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창세기 21장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한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서 떠오르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은 이 건물의 모양은 설계한 대로 그대로 모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이 내용이 야, 이 건물의 모양은 그냥 만들어지고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대로 이 건물의 모양이 나타났고 설계대로 이 건물의 구조가 되었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은 설계를 잘 하려고 신중하게 설계를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사는 설계사에게 설계비를 주는데 저는 옛날에 종이에 선 하나 껐는데 뭘 그렇게 설계비를 비싸게 받아 먹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종이에다가 선 쪽쪽 끊고는 설계비를 평당 5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설계비를 받아가요. 그러면 거기다가 뭔 재료를 갖다 줍니까? 건축을 하는데 와서 도와주기를 합니까? 아니요, 단지 종이에 그림을 그릴 뿐이에요. 요즘은 종이도 안 들어가도 돼요. 요즘은 컴퓨터로 그려요. 캐드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종이도 안 들어도 되고 연필값도 안 들어도 되고 지우개도 안 들어요. 컴퓨터 안에 다 있어가지고 그릴 선 그리고 지울 거 다 지우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비를 많이 주는데 이게 아깝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 설계비 비싸고 이거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아는 사람은 이게 아깝지 않은 게 뭐냐면은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건물이 잘못 지어지면 아니면은 불편하게 지어지면 이 건물을 몇 년 동안 써야 돼요? 예? 수십 년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50년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50년을 써가 불편하게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설계 하나가 잘 되면 아주 편리하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계사에게 설계비를 비싸게 줘도 아깝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늘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깝지 않구나 하고 생각 들었던 게 언제냐면은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건물을 지을 때입니다. 케냐에서 이제 센터를 짓는데 큰 건물이죠. 한 층이 500평, 4층 되는 건물에다 중층까지 있으니까 전체가 2,000평이 넘는 큰 건물인데 근데 케냐의 법은 설계라는 것이 그냥 평면도의 기둥 위치하고 기둥 간격하고 뭐 이런 것만 있으면 이제 설계가 다 된 걸로 여기기 때문에 설계사가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그리도 그리겠더라고요. 그 설계사가 자세한 어떤 그런 내부의 어떤 그런 구조라든지 뭐 칸막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설계도를 안 그려줘요. 그냥 평면도 그려가지고 대충 그려가지고 허가 맡아가지고 갖다 주면 그게 다 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 예배당 홀이야 그냥 넓게 쓰면 되지만은
이제 사택이라든지 또 게스트룸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이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설계사에게 한국에 있는 설계를 하는 형제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잘 안 난다 하더라고. 보니까 한 2주쯤 지나야 시간이 난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공사하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사택하고 주방, 사택 부엌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이런 걸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보내왔어요. 제가 그 설계도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선을 꺼도 구조가 잘 안 나왔는데 이분이 선을 꺼주니까 너무 구조가 잘 나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선교에도 이제 큰 건물들을 많이 지었죠, 그죠? 큰 건물들을 많이 지었는데 아마 케냐의 어떤 그 사택의 구조처럼 편리한 구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편리하게 지어진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인천의 예배당이 너무 잘 지어져 있지만은 인천의 어떤 이 구조보다도 케냐의 그 구조가 훨씬 편리하게 돼 있어요. 물론 시설이 좋은 건 아니죠. 아프리카에는 뭐 자재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인천 예배당이 인천 교회가 훨씬 더 고급스럽게 지어졌지만 이 구조면으로 봤을 때 동선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실제 사용을 했을 때 손님이 왔을 때 그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은 제가 계산을 이걸 어떻게 계산할지 하여튼 몇 배는 더 편리하게 구조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선 하나 꺼주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선을 잘 꺼주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지어지구나. 그래서 그 건물은 설계한 대로 그대로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 건물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면 뭐가 문제였습니까? 설계도가 문제였습니다. 설계가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어디를 거쳐서 우리 마음을 거칩니다. 우리 마음에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우리 마음에 그려주지만은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설계사가 동선까지 생각을 해서 심지어 설계사는 부엌도 이제 설계를 하면 싱크대가 어디에 있어야 편하고 냉장고가 어디 있어야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가 있고 있으면 이게 어디에 있어야 이게 동선이 제일 편리하게 되는지 그것까지도 다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방의 어떤 크기라든지 뭐 문의 위치라든지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근데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개입을 한다고 합시다.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걸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하고 설계사가 이제 해놓은 동선까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주인이니까 나는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바꿔버리면은 나중에 가면 더 편리할까요? 불편해질까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 인생은 너무너무 복되게 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역사된다고요? 예,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말씀은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는 천지를 창조할 능력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러면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안 나타나느냐? 그건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성경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려면은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말씀이 내 마음에 거했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내 속에 거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데 거하는 자에게 역사된다는 이야기나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만약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말씀은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인데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말씀은 그렇지만 내 모습은 이런데 그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머리로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들은 예화인데 혹시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타기 하는 그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가로질러 놓고 외줄타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조마조마하며 간을조이며 보다가 탁 성공적으로 이제 건너왔을 때 막 박수를 친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에게 하나 아쉬운 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원래 내 동료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나 혼자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고 두 번째는 내 동료를 업고 내가 외줄타기를 하고 건너오는데 아쉽게 동료가 몸이 아파서 오늘 못 나왔다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비록 동료가 없어서 내가 동료를 업고 외줄타기 하는 걸 보여주지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동료를 업고 외줄타기를 건너갔다 올 줄 믿습니까? 하니까 예 하면서 다 믿는다고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너무 능수능란하게 외줄타기를 하고 탁 건너갔다 오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에게 믿습니까? 했을 때 믿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 분 나오십시오. 내가 업고 건너갔다 올 테니까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요 했어요. 한번 나와보세요 했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아까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아파서 못 나온 동료가 믿는 거는 동료가 믿는가 하고 이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예, 믿습니다 하고 말은 했지만 나와보세요 하니까 못 나오잖아요. 왜? 괜히 갔다가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죠? 그걸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진짜 믿으면 아는 것하고 믿는 거하고 틀리는 게 이 사람이 이렇게 외줄타기를 잘하니까 능히 갔다 오겠구나 하고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동료는 매일같이 외줄타기를 매일같이 자신을 던지고 그 사람이 엎혀서 외줄타기를 하고 건너갔다 올 거 아니에요. 믿는 거죠. 말씀이 그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마치 여러분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그 약속대로 돈을 줘요, 안 줘요? 약속대로 돈을 줘요, 안 줘요? 주지요. 복권에 당첨되면은 그 약속대로 분명히 돈을 준다는 거 여러분 믿어요? 예, 근데 뭐가 어려워요? 번호가 일치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번호만 일치만 되면은 그 등수대로 금액을 준다는 거 믿죠? 예. 근데 이걸 일치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자, 근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일치시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어려워요? 쉬워요, 보면은.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또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무지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쉬운 사람, 또 무지 쉬운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일치되는 게 무지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일치시키는 게 쉬운 사람, 무지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8년 된 병자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무지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게 무지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쉬운 일이었습니까?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자,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형편하고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하고 맞는 소리예요? 전혀 맞지 않는 소리예요. 예,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고 그 말씀의 능력이 기적 같은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여간 쉽죠? 38년 된 병자에게는 쉬웠죠? 무지 쉬웠죠? 근데 무지 어려운 사람 한번 봅시다.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했을 때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어렵게 겨우 종들이 강권해가지고 겨우 그 말씀 받아들였죠? 하마터면 문둥병 못 고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성의 장관,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서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하리라 했을 때 이 장관이 이 선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그냥 어려웠습니까? 무지 어려웠습니까? 예, 무지 어려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며 무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쉽고 어떤 사람에게 어려우냐? 단순합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마음의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쉬운 사람과 어려운 사람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에게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당처 위에 손을 얹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해서 고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생각.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 말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장관,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니까 그 나라에서 장관들 중에서 권세 있는 자고 장관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말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지, 자기 판단을 믿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용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말씀들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해도 그 다음 삶 속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또 다시 훈련을 받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자, 창세기 본문 성경을 13장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고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3장부터 먼저 봅시다.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 이 말씀하고 아담과 하와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나무를 선택을 했는데 롯 역시 왜 요단들을 택했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롯이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기 눈에 볼 때 좋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14절.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롯은 뭘 봤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습니다. 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봤을 때 그게 좋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자기 보기에 좋은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람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 그가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롯은 자기 보는 걸 믿었고 자기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을 택하고 자기 눈에 볼 때 좋은 걸 택했습니다. 결국 롯의 삶을 보면 불행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그 인생도 역시 멸망을 당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겨우 몸만 빠져나왔는데 그게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땅을 선택하는데 어느 것이 좋은지 요단들이 좋은지 아니면 왜 그게 아브라함 눈에 안 보여지겠냐. 아브라함도 왜 아브라함 마음에도 좋은 걸 택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걸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또 여러분 삶을 살면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어느 길을 선택해 가냐면은 자기 보기에 옳은 길을 선택해 가고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을 해 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봤을 때 좋은 직장을 따라서 가면 그게 복된 길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을 가는 게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길을 선택해 가요.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 가면서 롯과 같이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 방송 쪽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커피 목사님한테 의논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데요. 언제 그럼 인천에 언제 오냐고. 내가 밤늦게 들어갈 때. 그러면 그때 찾아오면 너무 늦잖아요, 보면은. 그럼 자기가 서울로 갈 테니까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으시냐고. 제가, 보통 이제 형제자매들 교제하거나 상담할 일이 있으면은, 그날 안 되면 다음날, 다른 날 약속 잡아서 하는데, 제가 서울에 있다고 서울까지 와서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오시라고 그러면,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와서 이야기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방송사가 있는데, 임시직으로 이렇게, 이제 계약직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옮길 거냐 말 거냐, 이걸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티브로드에 근무를 이제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티브로드하고 계약을 맺고 티브로드에 박무사님 방송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회원 가입이 많이 되면은 목사님 방송 이제 설교 나오는데 찾아 들어가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회원수가 많아지면 리모컨에 버튼 하나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그 버튼만 탁 넣으면 그 방송이 탁 나오도록 그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직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옮기지 마시고 그냥 거기 근무하세요. 이제 여기는 월급이 작고 옮겨가면 월급도 좀 많아지고 지금 아이들도 커가는데 생활비도 막 쪼들리는데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면 이제 월급도 더 많아지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참 감사한 게 이 형제님이 그냥 자기 보기에 롯처럼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교회 인도를 받아서 그러면 거기 있겠다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한참 지나서 몇 개월 지나서 저한테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요? 목사님이 그때 직장 옮기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해가지고 그 바람에 자기가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자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기자 생활에 평생에 한번 받을까 말까 한 상이래요. 그래서 그 큰 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옮겼더라면은 다른 방송사로 옮겨가면은 그때 취재하고 그때 기획했던 그 부분에 대한 상을 받는 데 대상에서 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얼마 전에는 명재님이 이제 목사님 이 계약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아니고 계약직에 대해서는 다 나가라고 합니다. 다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무조건 다 나가야 된대요. 계약 기간이 완료되면 딴 데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케이블 TV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통신이나 뭐 이런 데를 막 알아보고 있는데 영재님이 태연하게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막 선배들이 너는 지금 갈 때 알아보고 있냐? 지금 어떡하냐고 막 오히려 옆에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형제님 거기 더 있을 수 없어요?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더 있을 수 있으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찾아와서 이제는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데가 서울에 어디에 또 그다음 또 어디에서 오라고 이렇게 면접을 보라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 면접을 보러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 또 이제 그까지 가면은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막 그렇게 어려운데 인천에 있던데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퇴사를 해야 돼, 나가야 되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회사 방침이 바뀌어진 거예요. 경영자가 바뀌어지면서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이분은 그 인력들을 다 내보내지 말고 잡고 있으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재계약해서 다 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면서 그 영재님 갈등이 뭐냐, 이제는 갈 데가 너무 많아서 갈등인 거예요.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여기서는 붙잡아 놓고 있으라고 다른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되면은 다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옮겨가야 막 고민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택해가요. 롯의 삶을 산단 말입니다. 신앙을 왜 배워야 되느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왜 신앙을 배워야 되냐면은 구원을 받아도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롯처럼 자기 보기에 좋은 걸 선택을 해가요.
신앙을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 있고 하나님 보여주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옳은 걸 따라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걸 따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의를 따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이 법칙은 언제든지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디서든지 어느 누구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학교를 선택을 한다. 아니면 내가 직장을 선택을 한다. 아니면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을 한다. 내 인생 길을 선택한다. 많은 일을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 보십시오.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입니다.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으라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럼 안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되냐?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선택하는 게 제일 잘 된 거예요. 결혼을 예를 들어 볼까요? 자매님들 계시는데 자매님들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얼마나 정확한 정보가 될지 모르지만은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면은 연애할 때 좋은 사람이 있고 결혼해가지고 살 때 좋은 사람이 있고 다르지요? 그걸 몰라가지고 연애할 때 좋은 사람 선택해가지고 후회한 사람들 있죠?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옆에 남편 앉아있으면 또 괜히 집에 가서 또 명절날 또 싸우면 어떡하겠어요, 보면은.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걸 봐주는 거예요. 그죠? 옛날 어른들은 봤을 때 연애할 때 서로 좋은 사이 말고 살면서 잘 살 사람, 생활력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연애할 때는 어떤 사람 좋아해요? 네? 서로 멋있는 남자, 이쁜 여자, 연애할 때는 그냥 눈에 표면적으로 볼 때 좋은 걸 선택을 하죠. 그냥 막상 살아보면 생긴 거하고 또 달라요, 같아요. 같으면 왜 또 월급값 한다 했겠어요, 보면은. 생긴 대로 논다고 또 왜 그렇게 했겠어요, 보면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하고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가 롯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 롯의 삶의 결과,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간 그 삶의 결과는 너무 불행해지고 반면에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선택해 간 길은 너무 복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미련한 인간인데 어떻게 미련한 인간이 선택한 게 더 좋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그 길이 내게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게 가장 나를 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롯이 자기 보기에 좋은 걸 택해 간 삶의 결과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다른 조건 다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을 하십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냐, 내 조건이 어떠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제 아내가 첫 아이를 배웠을 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 아주 시골 도시에, 시골 교회에 형제자매들도 몇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형편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이제 그랬죠, 보면은. 그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가 이제 점점 이제 커가면서 산딸이 돼 가는데 해산을 하려면은 많은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해산을 하려면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때는 그냥 빠듯하게 그냥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전국에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았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았고 시골 교회는 특히나 이제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내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말씀 하나 있는데, 그때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사야 성경 6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저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고생을 2번 했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를 낳는데 2번 해산에 이제 고통을 2번 당했는데, 왜냐면은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왕절개 수술을 했으니까 2번 이제 고생을 한 거죠. 보통 요즘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해야 돈이 더 많이 남겠죠, 병원에,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왕절개 수술한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해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제왕절개 수술해서 아이를 낳는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할 정도로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해요. 그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겠죠,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분은, 이 산부인과 의사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제 자매님의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자연분만을 시켜주려고 했어요. 자연분만을 시키려고 시도를 하니까 제왕절개 수술 안 하려고, 제왕절개 수술해서 낳는 것보다 자연분만을 낳는 게 훨씬 낫잖아요. 회복도 빠르고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제 마음에, 제 아내는 막 이제 몸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도 힘들게 저도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순산해서, 남들 다 순산해서 낳는데 순산해서 못 놓고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낳고 또 그럼 병원에도 입원해 있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가 이제 산모도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들을 주시나.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내게 봉사할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일을 다 지내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내게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제 아내가 이제 입원해 있는 병실로 뭐 필요한 걸 갖다 준다고 가지고 가는데 간호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호사들끼리 뭐라고 하냐면은 제 아내가 이제 입원해 있는 병실을 거기 이제 제 아내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그 호실에 있는 아주머니 누구냐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왜 그 아주머니 도대체 누구지? 막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광경을 보는 거예요. 어떤 광경이냐. 제 아내를 돌보는데 의사 두 분이 돌보는 거예요. 그 병원의 산부인과 이제 원장님하고 또 옆에 이제 다른 병원에 있는 원장님하고 두 분이 관심을 갖고 막 이제 돌봐주니까 도대체 저 아주머니 누구냐는 거예요. 병원에서 제일 큰 사람은 누구죠? 원장이죠, 그죠? 원장 두 분이 제 아내를 막 보살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왕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봉사할 것이며 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필요한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그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최상의 조건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그래, 하나님은 늘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참 어려운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인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하나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너무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라고요? 마음의 높이예요. 마음이 무지무지 높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또 너무 낮은 사람은 어떨까요? 예?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물탱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에 물탱크는 지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쓰면 펌프를 가지고, 고성능 펌프가, 여러 대의 펌프가 장치가 되어 있어서 물을 쓰면 이 펌프로 물을 뿜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전기세가 아까운 거예요. 물 틀 때마다 펌프가 빙 돌아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수도꼭지 하나만 탁 틀어 돌아가냐고 하니까 돌아간대요. 여러분들이 지하에 안 가봤으면, 지하에 가면 크다란 조그만한 뭐 가정용 모터가 이 건물 전체 수압을 유지해야 되니까 크다란 모터가 있는데, 그럼 물 틀 때마다 윙윙 돌아간단 말입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 물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수돗물이 있고 지하수가 있어요. 수돗물은 이제 여러분들 뭐 세면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물이고, 그 다음에 지하수는 변기나 이제 소변기, 변기 이런 데 쓰는 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수압이, 요즘 도심에 수압이 센데, 그걸 굳이 펌프를 안 거치고 수압 바로 안 되냐고. 보통 이제 사람들은 수압이 약할 걸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정수장이 가까이 있죠? 정수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까지 보내야 되니까 우리는 가까이 있어야 수압이 세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는 하나 직수로 연결을 했어요. 직수로 연결하니까 펌프가 안 돌아가도 돼요, 보면 이제. 그 수압으로 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괜한 전기세를 낸 거예요. 수압이 좋아가지고 펌프를 안 뿜어줘도 되는데. 근데 이제 지하수는 안 그런 거예요. 지하수는 이제 퍼올려주면은 이걸 다시 펌프로 이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이제 물은 펌프가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이 없어. 그러려면 옥상에 물탱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옥상에 이제 물탱크가 있으면은 옥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니까
펌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위에서 물은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4층은 그렇게 된다면 5층이나 이런 이제 옥탑방들은 이제 못 쓰는 거죠, 물을. 자, 이 물이 낮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에, 그릇이 낮은 곳에 있으면 물을 보내기가 너무 쉽고, 높은 곳에 있으면 물을 갖다 채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채우려면은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을 채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왜 거하지 않느냐? 왜 거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높으니까 그들 마음에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낮으면 말씀은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흘러 들어가면, 말씀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주님 말씀대로 마음껏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문제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그 문제보다도 더 크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럼 그때 말씀으로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생활에,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남음이 있는데, 문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 놓은 말씀이 없고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예?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몇 살 때 아들을 낳죠?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제 아들을 낳는데 약 25년 동안 아들 없이 지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이 그들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25년 동안 왜 이들에게 아들을 줄 수 없었느냐? 이들 마음에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믿음으로 마음의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75세 때도 아들을 줄 수 있어요. 80세 때도 아들을 줄 수 있어요. 90세 때도 아들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100세나 돼서 아들을 주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야 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 법칙을 정해놨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진 때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했죠. 예, 하나님은 이 법칙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역사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건데 내가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하고 사람들이 믿는 것하고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나
믿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말씀을 이 성경 속에 다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 참 신비한 것은 예를 들어 여러분 한약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의사가 약을 짓는데 어디에서 약재를 구합니까? 약재를 어디서 구해요? 대부분 식물에서 구하죠. 자연에서 무슨 뿌리, 무슨 잎, 무슨 나무 껍질, 무슨 액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식물에서 그걸 구해서 따려서 약으로 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식물에 그런 약효가 있느냐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은 엄청 달게 먹어요. 단 걸 좋아해요. 콜라에 막 밥 말아 먹고 막 이래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필리핀 사람들이 달게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필리핀에 가서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필리핀도 이제 고속도로 이런 휴게소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잠깐 쉬었다 근데 뭘 하나 먹고 가려고 이제 들려가지고 뭘 먹을까 하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그냥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어야 되겠다. 아이스크림을 하나 골랐어요. 무슨 아이스크림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보니까 허니 이제 무슨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그냥 꿀 뿌려져 있는 아이스크림이구나 해가지고 그걸 골랐어요. 그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먹는데 우리는 가면은 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잘 모르는 데 가면은 잘 모르는 데 가서 뭘 시키면 다 공통으로 똑같이 시키는 거 압니까? 나도 잘 모르니까 그냥 공통으로 똑같은 걸 시켜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그걸 하나씩 이제 필리핀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처음 사 먹어보는 사람이 그걸 하나씩 이제 들고 먹는다고 혼이 났어요. 아이스크림 먹는데 왜 혼이 났을까요? 예?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다냐면 아이스크림 자체도 너무 단데 거기다가 또 막 꿀까지 뿌렸어. 근데 그 꿀이 아니라 자연 꿀이 아니라요. 보면은 단 시럽 있잖아요. 그죠? 너무 달아서 그걸 다 먹는다 중간에 버릴 수도 없고 한국 같았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보면은 또 그런 나라에 또 가난한 나라에 가서 또 귀한 건데 또 그걸 갖다 비싼 건데 또 안 먹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다 먹는다고 막 애를 썼어요. 내 난생 그렇게 단 건 처음 먹어봤습니다. 너무 단 거예요. 그 필리핀 사람들은 단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러면 단 거 좋아하고 단 걸 많이 먹으면 당뇨병 환자가 많겠죠. 근데 필리핀에 바나바라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건 당뇨에 또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바나바 티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이 식물은 또 당뇨에 그렇게 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따려 먹으면 차로 마시면 이 당뇨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달게 먹어도. 신기하잖아요, 보면은. 참 신기하게 식물에 이 우리가 사용하는 항암제도 식물에서 그 항암제가 있어요. 근데 식물의 항암제를 뽑아내려면 너무 소량이고 너무 비싸니까 그걸 이제 동물에서 뽑아내니까 항암제를 쓰면 부작용이 나타나. 이제 머리털이 빠지고 메스껍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작은 양에다가 화학제를 쓰거나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 원래 식물에서 얻어지는 약은 사람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자연 만물에 모든 약재를 뒀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성경 곳곳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든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나같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이런 복잡한 문제 가운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예, 그런 사람도 다 처방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중국에서 온 기업인들 마인드 강연을 하는데 거기 온 한 분,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예전에 중국 전도여행 가가지고 공안한테 잡혔던 적이 있어요. 설교하다가. 중국에서는 설교하면 외국인이 설교하면 불법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수양회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까지 다 전했어요. 이제 복음 전하고 난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이제 행사님들한테 공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라고 이제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안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공안 이제 공안에게 공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막 공안이 오면은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공안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연극하듯이. 그 이야기를 장로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공안이 오면은 했는데 그때 공안이 문을 쫙 열고 들어오고 40명이나 들어왔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이제 집회 처음 참석하셨어요. 그때 구원을 받으셨대요. 저는 그때 잡혔던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이제 잡혀가지고 닭장차에 갇혀가지고 끌려갔던 기억하고 호송돼가지고 공안 사무실로 가니까 다 칸칸이 따로 넣어놓고 치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뭘 경험했냐면은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왜? 그래서 이제 공안이 막 조사하는데 바른 대로 이야기 안 했어요. 거짓말 했어요. 그냥 막 이제 공안이 묻는 대로 이제 막 거짓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공안이 내가 해도 좀 말이 맞지 않는데도 잘 봐주더라고. 그냥 아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안 사고 다 적더라고. 그냥 적거려. 쉽네. 공안 조사 받는 거 하나도 안 어렵네. 그 다음날 또 불러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제 머리가 터질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무슨 거짓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 시간 조사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머리가 막 열날락 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더라. 그때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선교사님이나 이런 공안한테 잡히거나 거짓말하니까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요. 그냥. 왜 어차피 다 아는데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사진까지 다 찍혀 있는데 아파트 4층에 있으니까 아들하고 밥 먹는 장면도 사진 다 찍혀가지고 세상에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밥이나 한 끼 먹자하고 이제 밥 먹고 있는데 그까지 사진 다 찍혀가지고 다 있더래요. 보니까 숨길 수 없대요. 전화기 바꿔가지고 이제 하면은 전화 잘 받아라 했는데 왜 전화기 안 들고 다니냐면서 새로 바꾼 전화로 연락이 온대요. 보면 기절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중국은 그 넓은 땅에 그 정도로 잘 돼 있어요. 보면은 요즘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위에 사람 만나자 하고 안정국이라고 위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만나자 하고 우리 박 목사님하고 주선해서 만나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깨놓고 그냥 만나고 우리 건전한 단체고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는 단체가 아니니까 우리 순수 복음을 위한 그런 교회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고 오히려 그래요. 그러니까 만나자 하는데도 오히려 슬슬 피해요. 보면 전에는 잡으러 다니더만 이제는 만나자 하니까 공안이 피해 다니고 자꾸 좀 있어봐라 연기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고 너무 놀라운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기억밖에 없어요. 보면은 근데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구원 받아서 장로님이 돼 계시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제 이성규 선교사님이 그때 구원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저는 잡혀가지고 그 정신밖에 없었는데 그때 구원 받은 사람 중에 사역자가 2명이나 돼 있고 구원 받아 교회 안에 더 있는 사람 많다 하더라고요. 야, 진짜 핍박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곳에 핍박이 있지 그냥 핍박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이게 또 맞구나 하는 게 들어요. 왜? 그때 구원 받아서 장로님이 돼 계시고 또 사역자가 돼 있고 형제자매들 믿음 가운데 서서 교회를 뒷받침하고 핍박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은 늘 복음의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로님이 무슨 일 하십니까 하니까 약국을 운영한대요. 약국을 2개나 이렇게 가지고 운영하는데 아내가 진맥을 하고 이분은 약을 지어주는데 이 아내는 청나라 그 왕실에 한의의 어떤 왕실에서의 어떤 한의사의 비법을 이어받은 수제자래요. 자기 아내가. 그분이 있는 데가 내몽고거든요. 제가 그때 잡혔던 내몽고인데 내몽고는 저쪽 변방인데 무슨 청나라 그 왕실의 명의의 어떤 그걸 이어받았냐. 청나라가 무너질 점에 이제 도망을 간 북경에서 멀리 변방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그 한의사가 이제 제자 양성을 했대요. 그러고는 그 비방책을 자기 아내한테 줬대요. 보면은 그 비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아마 용한 한의사겠죠, 그죠? 그래 어떤 아무리 용한 한의사라도 처방을 내리려면은 약재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와서 한국의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면 약은 어떻게 짓냐 하니까 그거 상관없대요. 한국에도 다 그 약재 이제 건재상에 가면은 다 있대요, 약이.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이런 식물에서 이런 한약재를 다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안 주셨겠냐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복잡한 문제 가운데 얽혀 있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이 안에 다 있어서 그 말씀 하나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창세기 21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누구를? 여러분 이름 넣으라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름 좀 넣으려고 어색하죠? 나를 넣어보세요. 나를. 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나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나를 권고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씀인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내게 이 말씀대로 일하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나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 하나 믿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간증하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이 되어서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